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되게 해 주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옵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로 5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제자된 서기관으로 산다, 천국 제자된 서기관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어떤 비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총 4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진주 비유, 그 그물 비유, 그리고 집주인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되는 비유는 바로 이 집주인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에 관련된 제목을 여기와 관련돼서 이야기한 지은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천국은 겨자씨나 누룩과 같아서 분명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 천국이 임하였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혹은 천국이 임하였음을 보고 들었음에도 자기가 기대한 그런 나라가 아니기에 보기를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하며 깨닫기를 거부하며 그렇게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밭과 좋은 씨가 뿌려져서 곡식으로 추수되는 그런 이들은 분명 천국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겠지만, 천국 복음의 그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또는 가라지와 같이 되게 된다면 그것은 불살라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근원적인 의문이 하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천국이 그러면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열매를 맺고 일생을 두고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만큼 천국은 정말 가치 있는 곳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즐기는 그 즐거움이 천국의 영광보다 더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들은 이 세상을 지금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만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천국을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그 장래의 영광이 오늘의 그 고난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 장래의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래의 영광보다 현재의 이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눈앞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바로 진주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어떤 보화와 같고 값비싼 진주와 같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천국의 온전한 실체를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온전히 그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천국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하고 그저 짐작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지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사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분명한 대답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심지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것을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다 해도 결코 아깝지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될까요? 46절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라고 얘기해서 그 비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라는 것이 또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소유 이런 의미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그냥 빈 털털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무조건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바로 그런 의미일까요? 또는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많이 바치게 되면 내가 천국을 산다,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의미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판다, 내 모든 것을 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판다라는 행위는 가장 궁극적으로 말하면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제 차가 있는데 제 차를 판다라는 것은 제 차에 대한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의미이고요,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판다는 것은 이 시계에 대한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팔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이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다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 내 모든 것을 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판다는 것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천국 외에 그 외에 일체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 모든 것을 판다는 의미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분명히 어떤 영역적인 나라, 어떤 국민적인 나라가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라고 그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천국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게 된다면 더 이상은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며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대로 이전에 내 모든 소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내 모든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쉽게 생각해서 집이나 땅이나 차나 보석 같은 어떤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와 같은 어떤 인간관계, 또 직장, 재능, 취미, 지식, 감정, 시간, 건강 같은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연관되어 있는 그 일체의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유를 판다, 내 모든 것을 판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곧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희생이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이다,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희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내 것을 지불할 때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때,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결국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을 팔므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사는 것이지 결코 주님을 위해 내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렸고 내 시간을 드렸고 노력을 드렸고 물질을 들여놓고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커다란 것을, 대단한 것을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런 착각 가운데 우리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천국을 소유하는 일에 거짓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셨던 그 보화와 진주의 비유 다음에 이런 비유를 한 번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동시에 잡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못된 물고기는 버림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이것이 앞에 있는 한 비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라지의 비유이지요. 똑같은 밭에 좋은 씨도 뿌려지고 가라지도 뿌려졌는데 나중에 좋은 씨는 곡식이 되어 곡간으로 들여들여지고 가라지는 따로 묶여져서 그 불에 태워진다는 그 비유와 같은 어떤 유사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그물 비유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 비유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이 가라지가 뿌려졌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그 밭을 일컬어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곧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모든 세상,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씨도 뿌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단이 뿌린 가라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곧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분명 사단의 자녀도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물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물 비유는 바다 가운데서 지금 이 그물 안에 모인 물고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다의 물고기가 아니라 한 그물을 쳤는데 그물 안에 어떤 물고기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인 물고기를 보니까 그 중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못된 물고기를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모인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라지의 비유가 온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그 다음 악한 사단의 자녀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면, 오늘 이 그물 비유는 조금 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나름대로 반응해서 모인 이곳에, 좀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누군가는 좋은 물고기일 수 있고 누군가는 못된 물고기일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교회 안에 참된 제자도 있지만 거짓된 제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이 예를 사도행전 5장에서 잘 알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5장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부부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이들 역시 분명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그 이야기 가운데 반응하여서 교회 가운데 소속되어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이 오기 전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을 것이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들을 신실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무수한 사람들은 유대교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데 반해서 그들은 분명 그 유대교를 떠나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다음 사도행전 5장에서 어떻게 그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놓고도 다 드리지 않고, 여기서 다 드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 앞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고 하나님을 기망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제자인 척, 교회의 일원인 척 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못된 물고기처럼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버려지게 되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함에 있어서 특별히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가끔씩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부류는 교인이지요. 교회에 등록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교인이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인물은 성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짜 거룩한 무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못된 물고기는 교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참된 물고기는 아마 성도가 될 수 있겠지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성도인가 교인인가?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못된 물고기인가? 내가 현재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현재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외형을 갖추고 있어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성도일 것이라고, 좋은 물고기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모든 소유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를 즐거워하고 보기를 즐거워하고 깨닫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남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스스로 알겠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물고기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좋은 물고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을 소유함으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제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요 좋은 물고기 되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천국을 소유했구나, 나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나는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 백성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답게 맡겨주신 그 집주인의 역할들을 잘 관리해서 잘 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옛 것과 옛 보물과 새 보물을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조금 그 의미가 좀 덜 사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데사우로스를 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옛 보물을 내어주고 새 보물을 내어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곧 보물과 같고 보화와 같은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이미 옛날부터 약속되어진 보물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실현된 보물이다라는 의미에서 옛 보물과 새 보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의 보물입니다. 약속된 보물이자 이제 실현된 보물, 바로 그 보물을 나눠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진짜 천국을 소유한 백성다운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진주라는 것도 역시 바로 이 보화라는 이야기에, 보물이라는 이야기의 연장선이 될 수 있겠지요.
곧 천국의 이 비밀은 우리가 안전히 잘 간수해서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나만 정말 이 천국의 보물 잘 끝까지 잃지 않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간다 해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마땅히 들어야 할 될 사람들에게 이 보물의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을 동시에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나뿐만 아니라 지금 또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 천국 보물, 천국 비밀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 비밀의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바로 그 역할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서기관마다, 그래서 모든 서기관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미암아서 결국 그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12제자에게 또는 어떤 사도들에게,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어떤 전도자들에게, 어떤 전도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고 천국의 비밀을 들은 사람이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이 천국에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천국의 어떤 사람으로서, 천국의 서기관 된 그 백성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명령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드렸고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깨달으셨습니까? 혹은 알면 깨달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기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이걸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이 깨달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우리 손과 발의 깨달음이 되어야 되고 입술의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과 발의 깨달음이 무엇이고 입술의 깨달음이 무엇이고 마음의 깨달음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그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그 집주인의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 집의 주인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주인이 아니고 그 어떠면은 그 곡간지기 같은 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먼저 와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나누어주고 정말 베풀어주기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에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저 나만 알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변 가운데, 여러 이웃들 가운데 나누는 일까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이들이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참된 천국의 소유자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만 말씀에 반응하는 거짓 제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으로서 내가 받은 바 이 천국의 비밀, 놀라운 비밀을 주변 가운데 알리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교회에서 진행 중인 제자 훈련이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또 준비 중인 여름 사역 역시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천국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천국의 그 온전한 가치를 온전히 깨달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천국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랍고 신비롭고 아버지 정말 아름답고 이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로운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일체를 아버지 정말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바울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을 더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역할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잠깐 동안만 말씀에 아버지 반응하는 그런 거짓 제자의 모습이, 그런 못된 물고기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천국의 제자된 그 세계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은 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입 다물고 아버지 그 은혜에 나 혼자만 아버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아버지 주변 간에 나누고 베풀고 가르치는 그 일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특히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천국의 비밀이 아버지 알려지게 해주십시고, 또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귀한 천국의 제자단 제자교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여름사역 교회에서도 놀라운 은혜의 축복 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나라의 비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릇된 악법들이 아버지 철폐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이 땅의 대통령을 위시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 및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특별히 함께 마음을 모아서 특별히